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살았는데요. 그는 욕심이 많고 동네에서 구두쇠라 소문이 나서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르신,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죽은 뒤에 제 자신을 다 사회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어,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구두쇠라 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좋은 방책이 없습니까? 지혜로운 노인은 부자의 물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어느 마을에 돼지와 젖소가 살았는데 이 돼지가 젖소를 찾아가 이제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젖소 너는 귀여워한다. 우유만 주는데도 사람들이 귀여워한다. 그런데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쳐주는데도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까? 돼지의 운명이냐? 그러자 젖소가 돼지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한다. 죽어서 뭐 내 또 뭐 고기 먹겠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우유를 제공한다. 너는 죽은 뒤에야 한다. 자, 이게 핵심이죠. 이야기를 마친 부자, 어린 노인은 부자에게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나중에로 미루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지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또 고민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충성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100번 말하기는 쉬워도 한 번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만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격언의 나중에라는 길을 통해서는 이루고자 하는 곳에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익한 종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비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익한 종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결국 무익한 종의 이야기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따로따로 보면은 뭐 한 가지 뭐 이야기지만은 다 합쳐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5절에 사도들이 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저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왜 사도들은 큰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게 주십시오. 그 이유는 1절에서 4절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교훈을 하는데요. 실족과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실족의 교훈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 가해자에게는 처벌이 뒤따라야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벌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기 이제 작은 자란 이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예수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얘기합니다. 실족이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을 말합니다. 올무나 함정을 말합니다. 이 말이 사람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고의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의도적이에요. 실족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인 그런 행위를 말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고약한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임할 것이다. 화 있을지언정.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겠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들어서지 못하게 뭐해요? 방해를 하고 장애물을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실족 가능성이 있다면은 나는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되면 연자 맷돌이 그 사람이죠. 그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의도적인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처벌이에요. 강력한 처벌입니다. 이 말은 이미 그 사람에게 심판이 선언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지. 몰라서 그런 거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을 받고 팔려고 작정하는 순간 또 행동을 옮길 때에 예수님께서 평가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한다는 말은 유리병을 이렇게 다룰 때 어떻게 다룹니까? 이 잘못 다루면 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조심조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나의 행위와 생각들, 태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의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용서입니다.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내 스스로 잘 지켜야 되지만은 상대방은 나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조심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한다 이 말. 뭐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다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용서를 베풀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시키는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용서를 나는 내 스스로 조심하고 상대방 용서를 구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매우 심도가 용서할 때는 깊은 이야기라 생각이 들어요. 용서할 때는 먼저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잘못했는데 용서가 아니라 경고하라 이 말이에요.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용서는 사랑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마태복음 18장 15절 그런 경우를 만들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21절을 보면 범죄한 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대1로 만나서 형제여 자매여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면할 때 주님 앞에 바르게 삽시다. 권면할 때에 다행히 들으면 감사하고 용서가 되지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고? 안 들으면 이제 교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고 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의 권위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처럼 여기라. 그때에 내가 그 사람의 용서를 이제 안 받아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고는 아무 상관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당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 차원에서 용서를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사람이 1차 때, 2차 때, 3차 때 마지막 교회의 권위로 마지막이라도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용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용서의 횟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 같은 분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재범, 4범, 뭐 5범 막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좀 세게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7번을 70번씩 하라. 좋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해볼까요? 가짜 용서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짜로 매일 나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 김은혜 사모님은 내가 무조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그걸 알면서 계속 같은 죄를, 다양한 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야죠. 그 회개가 가짜. 그러니까 그 회개가 가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 용서해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숙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다가는 인생 끝날 수도 있고, 그 정도 하다가는 인생 또 다 끝날 수도 있죠. 예.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까지 하나.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기질이나 성품이나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주님 날 죽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좀 감당할 만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저 사람 또 변화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숙제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가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믿음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양을
믿음이 충분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요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더 생기면 나도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약간 가능해 보여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 용서를 많이 실천할 수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실천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더해지면 가능하겠구나. 옳게 보입니다. 하루에 7번도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데 뭘 못하겠습니까? 원수의 할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지금 제자들은 믿음은 맞는데 믿음의 양으로 접근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아니죠. 보잘것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순종하였을 것이다.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뽕나무가 스스로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이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산으로도 표현합니다. 산이 옮겨질 것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드네. 산이나 뽕나무가 땅에서 바다로 옮겨진다.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진짜 산이 뽕나무가 옮겨진다는 건 아니고 큰 인생에는 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떻게 용서를 그렇게 그냥 무한으로 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은 가능하고 하나님은 가능한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의 원자탄 손장관 목사님은 좀 비슷하게 하신 것 같고 나는 가능할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아까 묻는다 그랬죠.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수많은 스트레스, 인생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네? 자, 그러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요 얘기 한 이야기거든요.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너희 중 누구에게 7절에 10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다가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은 종더러 야 수고했다 앉아 먹어라.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 오히려 종에게 너 수고했으니까 또 일해라. 넌 종이지 않느냐. 내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너 내 옆에 서서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라. 주인이 좀 어떻게 보입니까? 쪼잔하게 보입니까?
예? 라는 거 아니야? 정말 이거 뭐야? 갑질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죠.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냐를 지금 설명하려고 예수님 비유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깊다 이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해도 네? 감사하지 않는다. 주인의 입장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을 갈거나 일을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모든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종이 할 일이에요. 종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밭 갈고 양치고 이런 모든 일. 여러분 여기서 양치고 밭 갈고 이 이야기는 비유니까 무슨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일이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계속 하는 이 밭 갈고 양 갈고 또 식당 공사하고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지금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분에게 뭘 하겠습니까? 밥도 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또 뭐 미움의 감정을 또 삭히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이 한 일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일 같지만 이 종이 한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일 같지만은 종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자, 10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10절.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무익이라는 말은 하찮은 일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겸양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말에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지 실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헬라어로 빚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 빚의 개념이 있어요. 빚.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빚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의 모든 죄를 탕감해주고 죄의 빚을 다 갚아주고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이 받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이제 봉사로 갚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뭘 해도 부족한 거예요. 기라 해도 뭐 감사하고 일어서라 해도 일어서고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 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철저하게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랑도, 용서도, 충성도,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봉사하다가 짜증이 납니다. 나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왜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 일꾼이니까. 일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일꾼이니까 일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아버지 왜 나한테 이거 시켜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이니까? 사랑의 관계이니까. 지난주에 가족과 그 가정을 설명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충신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뭐 요즘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네? 기억이 나. 그럴 때마다 우리 또 서은의 김은혜 사모님이 늘 또 기억이 나요. 네? 은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분하게 자기 내면에 영적으로 소화가 되고 충만해질 때에 모든 주변의 관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이에요. 다 갚을 수 없는 내 평생 소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찬송하지 못할 정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끝으로 그러면 이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뭐냐? 그 무엇일까요? 믿음을 더하소서. 더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의 이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부유함을, 풍성함을 여러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주님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다가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용서하다가 3번 용서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그 은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세워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자꾸 튀어나가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면 그것이 자라나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은 내 자신은 못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실천력을 생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들을 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